네,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이제 용서의 문제 마지막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용서치 않는 것에 따른 그 용서치 않는 사람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섬길 때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사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 분규가 생겨서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졌던 두 교회가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됐어요. 합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겪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참 어려웠던 것은 한 중직자 한 분이 서로 이제 갈라질 때는 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갈라졌겠습니까?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갈라졌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서로 뭐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갈라지는 거죠. 근데 갈라졌다가 이제 다시 합친 합친 쪽에서 들어온 한 분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제 뭐 제가 그 전에는 그 상황을 몰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뭐 간접적으로만 들었죠. 근데 그 속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회의 때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싸우고, 뭐 큰 회의나 적은 회의나 뭐 계속 그 언성을 높이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8년 반을 목회하는 동안에 그 일이 계속되었어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종은요,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치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33절에 가면요,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다른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 결국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서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지 않는 내가 성경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제일 첫 번째로는요, 우리 자신이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 자신이 망가지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망가지기를 바라고, 나를 고통 준 그 사람이 망가지기를 바라지만 내 자신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는 생각에 모든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정신적인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하죠. 육체적인 노동만 해야 에너지가 쓰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을 해도 에너지가 엄청 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한다든지 무슨 그렇게 하면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몸을 움직여야 뭐 꼭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에너지도 다른 사람들을 원수 갚겠다고 생각하면요, 그 고통스러운 에너지가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양쪽 다 망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헐뜯으면 결국은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저 사람만 망하고 나는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서하지 않고 갇히면 무슨 결과가 오냐면 나도 망한다는 거예요. 나도. 고통의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앞에 무슨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먼저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쓴뿌리가 생겨난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을 괴롭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내 영혼에 쓴뿌리가 생겨나서 결국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놓여나도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아까 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묶이게 되고 내 자신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자신 속에서 뿌리내린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의 목을 조이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이제 비슷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내가 자꾸 미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 저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 또 저 사람과 비슷하게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거 할 때마다 막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제 묶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과 점점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점점 그 사람과 비슷한 존재로 점점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용서하면 오히려 나의 연약함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는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그 연약한 부분에서 점점 그런 것들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한 모습이 점점 발전한다는 거죠. 나는 그걸 원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벽을 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경계를 딱 벽을 쳐야 나도 살 수 있으니까 그 사람과 만나지 않도록 벽을 칩니다. 그래서 나는 벽 뒤에서 나 혼자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또 내 자신을 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쓴웃음을 짓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 벽 뒤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내가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과 분리만 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계속 갇혀서 우리 혼의 쓴뿌리가 나의 영혼에 독을 뿜어내는 거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을 뿜어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병들고 어려워지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도록, 내가 쓴 뿌리에 다 사로잡히지 않도록. 용서하는 것은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고름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냥 잠깐 위에 살짝 골목에서는 이게 우리가 점점 고른 게 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점점 깊어져서 뼈까지 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상처를 치료해내지 않으면 그게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몸을 점점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마치 어렵지만 우리 상처를 도려내서 깨끗이 치료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살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어야 되잖아요.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라나면서 이 부모를 향해서 이 자랄 때 원망이 생기고 학대를 받았거나 어려움을 겪었거나 해서 부모를 향해서 미워지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학자가 무슨 글을 썼냐면 Crisis in Masculinity, 그러니까 이 남성에 관한 crisis.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남성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 미움을 계속하면 그 아빠를 향한 미움 때문에 자기의 남성에 관한 우리 남자로서의 남자다움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분에. 왜냐하면 그 아빠에 대한 미움이 커져가지고 그 남성에 관한 이 남성다움에 관한 일부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싫으니까.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엄마에게, 딸은 아버지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반대 성에 관한 이 미움이 생겨나서 우리 온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을 미워한다고 하고 남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내 한 부분을 참 우리 삶 속에 사실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한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을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려내려면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부모들의 좋은 영향이 사실 많잖아요. 현재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부정해야 되니까 아예 좋은 것까지도 부정하는 거죠. 사실 현재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좋은 영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져보면. 그런데 안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 좋은 것이 주는 그 귀한 영향력을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당연히 마귀가 그런 것을 고통을 주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치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걸 계속 지적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벌을 받아 마땅할 이유,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되니까 이 잘못된 태도가 자꾸 발달하는 거죠. 포용하고 품어주고 넉넉한 마음이 아니라 자꾸 잘못된 걸 드러내야 되는 마음이 점점 발달하는 거죠. 또 잘못된 상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하려면요, 그 잘못된 거를 계속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던 것들, 그게 점점 강화되는, 우리 인텐시파이 된다는 거예요. 강화돼 가지고요, 나중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것을 곡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색깔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정상적인 것도 다 왜곡돼 가지고 자꾸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자신에게 얼마나 마이너스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용서치 않은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 질투, 시기 이런 마음으로 자꾸 몰고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용서치 않은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원한 이런 것들을 자꾸 키워서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 또 친구나 또 여러 가지 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용서치 못한 마음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되뇌어야 내가 용서치 않는 거에 대한 타당성이 생기잖아요. 정당성.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상처를 입혔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에 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것에 집중해야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생각은 자꾸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얼만큼 내가 주고 있는지 무감각해지고, 또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치고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깎여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어떤 구석에 넣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깎아내야 되는 것에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늘 다른 사람을 용서치 않아야 되는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다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를 다루면서 이 용서에 관해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많고 용서치 않은 경우가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 교회를 섬기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너무 다양한 일이 많고요. 그것을 인해서 묶여있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망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감옥에 묶이는 걸 생각지 못하고 계속 그와 같은 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에게 되뇌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노연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만큼 용서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기도 제목,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넣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한 게 들어갔잖아요. 중요치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에 관한 것 3가지, 사람에 관한 것 3가지를 넣으면서 중간에 용서에 관한 걸 넣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와 같은 장막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도 노연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서 나도 노연하고 이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풀려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영혼 속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고통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독이 되어서 나의 목을 조르고 또 내 자신 망가지고 또 내가 미워하고 용서치 않는 그 사람과 내가 같아지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의 빌미를 주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10,000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싸우니 우리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도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것이 가족관계에서, 일터에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도우심을 구하고 남을 용서해 내보낼 때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도 회복되고 우리도 놓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떠내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고 나도 회복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구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노여나며 회복되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에 일터에 그 영혼 가운데 다른 사람 용서하는 은혜를,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튀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